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이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노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워림으로 따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마지막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볼 때는 참 착잡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모세 종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간 지 15년 동안 정복을 하게 되고 15년 뒤부터 하나님께서 약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원을 통하여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 분리되지 않는 왕국으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총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 그래서 약 한 205년 정도는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멸망을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고 그 다음에 340년 정도 뒤에 이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총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시드기야가 죽기까지 약 한 815년 정도 걸립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망할 수 있다. 참 착잡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70년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끝난 것 같은 그와 같은 것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르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70년 뒤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이스라엘을 넘어버려서 이제는 한마디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여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작한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끝이 있고 그 끝이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점에서 쭉 한참 뒤에 지금 서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시작과 끝이 있다. 그게 은혜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없다. 이걸 명심하자. 감사하고 좋지만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니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교만하지 말고 날뛰지 말아라. 뭘 영원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낮아 있으라는 거죠. 나는 겸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게 뭡니까? 왜 망했냐? 왜 시작과 끝이 있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영원하신 말씀을 썩어질 우리가 지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들을 느끼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구나.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에는 우리에게 주신 곧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요, 신약에는 그 말씀이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당대가 됐든 한참 뒤에가 됐든 815년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해서 80, 90세까지도 삽니다. 정말 지극히 짧지요.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요. 이 80, 90살 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야 되나? 무엇을 그렇게 아웅바웅하면서 살아야 되나? 뭘 중시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런 말하면 제 비밀이 탄로가 되는데 55세인데 삶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0년? 주 2일을 하면 잘해봐야 10년에서 한 15년?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무엇을 중시해야 되나? 딱 정신이 차려집니다. 쓸데없이 곁눈질 할 필요도 없다.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흥분하고 속에서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속으로 막 흥분해 있습니다. 정말 깝깝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언제 정말 좀 철 좀 들을까?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습니다.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이분 붙듭시다. 무엇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저를 칭찬하면 제가 영화롭게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나를 좋아하면 제가 어떻게 막 번쩍번쩍 빛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나를 들어서 순종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낼 때야 그제서야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나를 뭐라 해도, 나를 칭찬해도 좌우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 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주여,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만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 수많은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까지 오게 하여,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멸망당하는 이 땅에서 사람인 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하여 망하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땅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 통치하게 했지만 결국은 몇 달이 못 되어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있고 필요한 여러 가지 주셔야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아 영원하신 하나님만 겸손하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또한 한 날에 더해진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